스크린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임시 설교자로 있었지만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스크린턴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첫 예배인데 새롭네요. 그간 받는 것도 있었지만은 새로운데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예배 폼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주보의 예배 순서도 조금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예배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좀 간소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앞에 반주팀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반주팀이 조금 더 강화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함께 세 곡을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 무엇과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드리는 이 예배, 오직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주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임재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을 임하시며 주의 임재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지으시니가 보게 하시고 귀를 지으시니가 듣게 하시니 주님, 입을 만드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들려지고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전에 가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크랜턴 한인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방각처에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만이 가득하여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들려지고 세상 속에서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세상 속에서 지쳐버렸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주의 영광 앞에 머무는 이 예배가 마칠 때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을 인하여 감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묘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다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두 번이 나와요. 오늘 요한은 지난 말씀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사역이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청결 사건이에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기 전입니다. 약 5명의 제자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인데 사역 초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누가나 마가나 마태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은요,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가운데 2번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2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오늘 우리가 스크랜턴 교회가 교회는 그대로죠. 여러분도 그대로인데 어쨌든 목사는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목회의 방향이나 여러분의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는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복지도 있고 선교도 있고 사실 가르침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배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사실 예배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하여 구약시대는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이후는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전의 전신이 되죠. 성막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성막, 곧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배려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공중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 시간 동시간대에 한국에도 계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변함없습니다. 우주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그마한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거하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에게 말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공간으로서 성전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예배하러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광야는 사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도 광야로 나가기를 자유를 얻기를 거절했는가 하면은 광야는 죽음의 땅이거든요. 사막은 죽음의 땅이거든요. 한 달쯤 전에 방학 때 저희 가족이 크로스컨트리를 했습니다. 미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조나 다음에 유타 내려가서 아리조나 다음에 그쪽에 네바다 이쪽으로 가서 데스밸리 쪽으로 가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그날도 한 6시간 운전한 것 같은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운전을 하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그 햇살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 겨우 아내가 운전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야, 이런 곳에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차로 에어컨을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40년 동안 걸어간 거예요. 기적인 거죠. 성경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딸지 않았고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적이죠. 어떤 그런 기적이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아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적인 더위, 살인적인 환경이라도 곧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스크랜턴 목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막막한 거예요. 사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스크랜턴 성도 앞에서 정말 이게 막 예상을 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짜봤을 때 별로 이게 뭐 내일이 안 보이는 저의 상황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지 않았느냐. 길을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메마른 곳에서 강물을 흘러내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 위로받고 용기받고, 그래서 수락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강물을 내어주시기를,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첫 번째로 들어온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보호해주시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원천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니까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지으신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모습들이 왜 헐어버려야 될 모습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성전인데 예수님이 눈에 비친 것은 장사꾼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요. 좀 더 마태, 마가, 누가가 과격했어요. 이 장사꾼의 집, 강도의 소굴. 어쨌든 그것은 성전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전, 교회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지, 그것 위의 목적은 사이드 메뉴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밖에서 공사하느라고 쿵쿵쿵거리고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런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놓쳐버렸다, 실패한 예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폭탄 떨어진 줄 모르고 예배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데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리라, 그 유일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이게 무슬림의 어떤 그 금식월이 되면요, 막 전 세계에서 메카로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걸 하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고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 전체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저쪽 북쪽 위에서 거기서 떠나 구약시대 마지막 포로 귀환할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페르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러면 거기서 몇 달 전부터 이 순례객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유월절을 맞춰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 예물로. 그래서 좀 부자는 소를 끌고 오고, 뭐 좀 중산층은 양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이 양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잡아서 드려요. 비둘기. 그거는 등만 잘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바칠 수 없다. 그러면 곡식을 빻아가지고 콩가루로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멀리 인도에서 페르시아에서 먼 지방에서 뭐 며칠씩 또는 몇 달씩 걸려서 이것은 하나님께 이번 유월절 때 드릴 제물에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2년을 키워가지고 끌고 오는데, 먼 여행 가운데 다칠 수도 있지요. 병이 걸릴 수도 있지요. 이상한 풍토병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제물에 털이 빠지거나 뭐 다쳐서 병이 걸거나 이러면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가져온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져온 제물은 제사장이 검수를 합니다. 이를 이렇게 보고 발다리를 보고 건강한지, 또 너무 비루 먹어서 비쩍 마르면 이게 또 상품의 가치가 없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기도 힘든 거리인데. 그러니까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성전의 건너편에 감람산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 주변에 이제 목축을 합니다. 제사용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러면 멀리 오더라도 돈만 주고 사서 가면 되는데, 장사꾼들이 조금 더 이 경쟁이 붙으니까 장사가 솔솔하니까 대목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좋은 자리가 없을까? 그러면은 저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 미국은 제가 얼마 전에 졸업식 가봤는데 문화가 다른데, 한국은 중고등학교 졸업식,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 꽃장사들이 막 진을 쳐요. 근데 그 꽃장사가요,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앞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걸 봤어요. 적어도 3일 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을 쳐요. 자리 다툼이에요. 그래서 막 꽃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철망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는 누구 거 해가지고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 하면 거기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문 입구 앞에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장사 제일 잘 돼요. 조금 멀리 떨어지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이 장사꾼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냐.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안에 뜰,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와 하면 되겠나. 안 된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싹 이렇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받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장사를 저렇게 뇌물 통하네.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더 많은 걸 들고 와가지고 주면서 이방인의 뜰까지 했는데 나는 여인의 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장사꾼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예배하는 제물을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지만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사꾼들의 목적은 장사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순례객들에게 예배 편의를 제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마이 포켓, 탐심을 채우기 위한 강도가 된 것 아닙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왜 바꾸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화폐를 쓰니까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금화, 은화, 뭐 동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라의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100에 뭐가 그림이 있나요?
누구죠? 플랭클린인가요? 플랭클린 맞지요? 예. 플랭클린이 있고, 한국의 돈에는 제일 비싼 돈 5만 원에는 심사인당이라는 위인이 있어요. 나라마다 좀 위인들에 대한, 근데 로마 시대는 황제가 최고였습니다. 황제는 그때 신격으로 추앙을 받던 데니까 황제가 되면은 자기 얼굴을 찍은 돈을 만들어서 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 다른 신의 우상의 얼굴이 박혀 있는 동전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그만큼 정결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정결함을 하고자 돈도 구별해서, 헌금도 구별해서, 그래서 동전을 그 로마 황제가 없는 따로 성전용 세계를 만들어요. 그걸 두로 은전이라 하는데, 두로에서 직접 주조해가지고 이거는 성전 돈으로만 만드는 겁니다. 전용해서. 그럼 그 돈을 바꾸니까 이게 1달러와 1달러를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겔,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1달러의 성전 헌금을 가져오면은 로마 돈은 2달러. 여러분은 몇 달러에 바꾸겠습니까? 요게 10달러만 바꾸면 9배 장사가 돼요. 조금 더 욕심내면은 한 20달러 하면 20배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걸 바꾸지 못하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나쁜 놈들, 강도 같은 놈들, 이러면서도 그 재물을 사야 되고 그 돈을 바꿔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라 이름하면서, 편리를 제공한다 이름하면서 장사하고, 사실 장사를 넘어서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아주셨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악용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장사꾼의 속셈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을 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채찍을 만들어서 몰아냅니다. 그 상을 엎어버립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분노하셨던 장면이에요. 참,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얼핏 보면 주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사랑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상을 엎고 소와 양을 채찍으로 쫓아내는데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소와 양은 성경에서 쫓아내었는데 비둘기는 뭐 이렇게 엎어버리거나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적으로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장사꾼은 부자입니다. 또 소나 양은요, 직인이 다 찍혀 있잖아요. 주인이 다 알잖아요. 성전 밖에 나가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비둘기는, 가난해서 잡아와서 비둘기로 파는 사람은 이거는 날아가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이들의 마음들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행위, 탐심과 탐욕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도들이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어지면 친해지는 건 좋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친해지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약점도 보게 되고 좀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잘못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마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가진 엄청난 딜레마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의인이 와야 됩니까? 죄인이 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 의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죄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솔직하게 다 알아요.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죄인이 와야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의인을 바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의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셨고, 그럼 그 주님을 만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죄된 모습들, 윤리적인 모습들, 문제 있는 모습들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랑해 주시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도둑은 나쁜 놈이죠. 도둑은 나쁜 놈인데 그냥 겉으로 보면 행동은 나쁜 것이지만 그 사람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돈 떼먹고 월급 주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강탈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그런 도둑이, 그런 죄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죄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와서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왜 저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분을 조금 더 깊이 알면서 그분의 숨겨진 상처, 그것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배려가, 여러분의 사랑함들이 그분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배격당하고 너무 거칠기 때문에 외면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웰컴해주고, 본인도 알아요. 얼마나 수많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까요? 근데 못 바꾸는 걸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술 드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담배 피우는 분 계시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 은혜를 알고 성령께서 감고 나시면은 그것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해도 안 되는 거를, 내 부인도 못 고치고 내 남편도 못 고치는 거를 여러분이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해 줌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했고요, 목격했고요. 우리가 배운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죄인을 환영할 수 있는, 정말로 죄인을 스스럼 없이 의인처럼 반겨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오히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틈타 있는 장사꾼의 탐욕, 강도의 그 탐심과 그 악랄함들을 베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것을 끊어내신 것처럼. 그러나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훼손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다음 절에 보면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렇게 타락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말라기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히게 하였나이까 하였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0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의 결론이었어요. 이미 구약이 끝날 즈음에 이미 유대 사회는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성전 제물로 드리는데 이미 사람들이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집에서 제물을 기르는데 양을 2마리 길렀는데 한 마리는 토실토실 건강 윤택해, 한 마리는 비실비실 병들어서, 그럼 어떤 걸 바쳐야 돼요? 어떤 걸 바쳐요? 당연히 토실토실 기름지고 아름답고 예쁜 거를 바쳐야 되는데 요거 내다 팔면은 돈 더 받을 텐데,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걸 택하여서 그거를 팔고 병들고 값어치 안 나가는 거, 팔아도 안 팔릴 것 같은 걸 갖다 드리는, 이미 예배자의 마음이 장사꾼의 마음처럼 탐욕이 들어있었던 거죠. 예배하러 왔지만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400년 지납니다.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그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 채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탐욕대로 뭐 예배의 형식만 남고 더 타락하겠습니까? 뻔하죠. 우리는 사람을 알아요. 그렇게 400년이 갔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성전은 400년 동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예전엔 구약인 그래도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타락했다면 예수님 당신 보니까 이미 대제사장들도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장사꾼이 성전 안에 와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악용해서 강도의 소굴처럼 탐욕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의 중심은 장사꾼의 탐욕처럼 이미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 탐욕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으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는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걸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오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예배조차도 그 편리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제물 드렸으니까 주님 오늘 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제물 귀하게 드렸으니까 이번 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딜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죠. 이 사업가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죄인들이 탐욕과 타락과 변질로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었어요. 죽으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이거 좀 했는데 이거 좀 알아주지 않나? 기분 나빠. 내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밤새도록 이거 PPT 작업 새롭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섭섭해. 이 손실 사모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안 했다고, 안 알아줬다고 막 섭섭해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예를 들겠습니까? 네, 그런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배를 왔을 때 정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오실 때 죽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이거를 안 잊으려고 성경에 새기고 다닙니다. 이 가죽인데 새겼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이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진다고요.
내 욕심, 내 계획. 사실 스크랜턴 교회를 하기 전에 제 계획이 많았어요. 원래 제 계획은 필라델피아로 가가지고 막 근사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 앞에 그냥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내 계획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고민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일에서 여러분이 기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스크랜턴 성도 여러분, 네. 성전의 고유한 기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왔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모델하우스라 그래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초공사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보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진지를 그대로 미리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유일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들이 스크랜턴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왔을 때 천국을 경험해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그건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는 죄인도 와서 환영받을 수 있고 그 죄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또 나아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인지, 아니면 내 속에 세상의 탐심과 세속의 탐욕이 들어와서 거기에 찌들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조차도 오히려 변질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그렇게 변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가 썩어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도려내고 먹어요. 나머지는 아끼니까. 도려내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요, 한 차일피일 미루면 더 썩어가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혹시 탐심과 탐욕과 세속으로 변질된 것이 있으면 도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주일을 사시고 또 내일을 사시고 한 주간을 사시고 그 감격으로 다음 주일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246장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세요.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사꾼의 또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으로 혹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커리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헐어버리라, 치워버려라, 내쫓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혹 세속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성공주의로 말미암아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주 말씀을 통하여 성전인지 소굴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기웃덩거리고 흔들렸다면은 그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커리턴 한인교회가 이 도시에서 유일한 교회인데, 아니 인근 1시간 안에 유일한 교회인데 참으로 한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고 또 예배를 갈망한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을 제자 삼고 세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또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성교로, 주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여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한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입술의 감사와 삶의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을 복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시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으로 주신 그 생업의 현장들 더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황규 형제 옆에 우리 케빈 목사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우리 조현세 형제 있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네. 지난주 오셨죠? 예, 지난주 오셨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또 혹시 소개하실 분이? 오랜만에 오신 거니까.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네. 네. 우리 신띠아 자매도 뒤에 있고요. 우리 보혜 자매도 유아실에 있습니다. 뒤쪽에.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교회에서 식사를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요. 지금 위에 담임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한 2주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정신없이 그래서 주말에 보통 교회 청소를 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1층 이렇게 청소기만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한 10분 1,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남으셔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 뒤에 광고를 참조하시고요. 한번 봅시다. 교회 소식 제류에 스크린턴 한인교회 오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스크린턴 한인교회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교단 미국 장로회와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미주 동부노회 고신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정식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제가 임시 담임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 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청빙을 받고 있는데 교회 담임의 시작과 또 이렇게 사임하는 것들이 그냥 개인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노회라는 상회 기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노회가 열리는데 일단 그때 김형 목사님의 사임이 안건이 올라가서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 임시 노회를 해가지고 임시 당회장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체 공동회, 전체 교인이 이제 동의를 하셔야지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공식적인 목회, 노회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교회 성도들이 막 모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공동회의는 10월쯤 돼야지 아마 공식적인 노회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황경제가 수고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스크린턴 한인교회 치면 되지요? 네, 그렇게 아마도. 네네. 그건 할 텐데, 그렇게 할 겁니다. 스크린턴 한인교회 영문으로 치든지 한글로 치든지 하시면은 예배 보기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혹 주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걸 보고 원한다면은 유튜브로 스크린턴 한인교회 또 이걸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은 조만간에 빨리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를 공식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오늘 제가 기타를 치고 어설프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거 좀 할 수 있겠다. 싱어도 좋고 또 이렇게 반주팀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팀으로 지금 바이올린 2개로 하는데 혹시 우리 교환학생 중에 플룻 하는 학생이 있대요. 그 친구가 또 혹시 합하면은 우리 반주팀도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 여러분 가운데 악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하면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한 주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 주씩 이렇게 맡으면은 크게 부담되지 않고 교회 재정에서 식사비의 기본값은 이렇게 제공을 할 테니까 내가 한 주 정도는 봉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뉴욕으로 지금 여행을 많이 연휴라서 많이 갔는데 보니까 지난주 15명이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데 오늘도 아내가 지금 예배 직전까지 차를 2번 라이드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배 전에 한 10분만 일찍 와서
여기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10분만 일찍 와서 내가 라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은 또 신청해 주시면은 교환학생 있는 4개월 동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역 하겠다. 통역 자막, 나 워드 영어 자막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좋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영상 쪽으로 홈페이지 인터넷 쪽으로 잘하시는 분은 또 교회. 제가 이런 쪽으로 완전 젬병이에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하시는 분 있으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하나만 잘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잘 세워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는가요? 네.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성전된 이 스크린턴 교회가 또 주의 몸된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하고 지켜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